샬롬. 나를 잊지 마소서. 혼란 중에,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는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3편 1절 4절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소서라고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숨바꼭질하듯이 또는 침묵하듯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실 때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이것은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때 응답하실 겁니다는 역설적인 긍정적인 믿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는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각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면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불의를 용납하실까? 그리고 내게도 내가 잘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잊으셨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나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한심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도 그의 삶이 너무 권고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언하는 선지자였지만 그의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패망이요 이스라엘의 환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선포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 때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민이 있습니다. 범민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범민은 육신을 갉아먹고 환경을 갉아먹어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없게 되면 삶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 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낙심하게 되죠.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하나님은 나만 버리신 걸까? 아니면 안 계시는 걸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 걸까?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민이 되면 믿음이 좋다는 욥도 근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주 한 올만큼, 한 털만큼이라도 근심이 있게 되면 참 놀랍게도 육신이 변합니다. 근심은 육신이 변하는데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내 눈을 밝히소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렵으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문제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악한 것의 시험인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고통과 환난과 도전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함정과 위협 때문인지 나의 잘못이면 회개하면 되고 악한 자의 함정이나 위협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승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모든 역경 속에서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승전하고 다윗의 일생처럼 인생에 많은 부침이 있었던 왕과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승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등불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제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냐가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안타까울 때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매함도 아시고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빗나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이 악한 것들이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악한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부족할 때 때가 되도록 참아 기다리시던 것처럼 악인들도 참고 용서를 보여주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악인은 심판을 받으며 이 심판은 절대로 어떤 악인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고 위협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불의를 깨트린 날, 그날을 오히려 소망을 두고 바라보시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관리할 존재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 어리석은 생각,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가 믿음이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승리시킨 것은 나의 활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왕, 내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최고의 지름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름길을 가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기쁜 것,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만들게, 기도 응답을 만들게 하는 것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묵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나님도 들으실 수 있게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잊지 마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고 얼마나 간절한 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려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것처럼 낙심되고 환란이 들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 간구할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선한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소서, 잊지 마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절박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 악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육체는 죽일지언정 영혼은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좋은 날에 찬양하시고 기쁜 날에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라고 하는 고백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참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